1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28면입니다. 구약 28면. 우리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준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량이 뒤에 있는데 풀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이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저는 한국에서 2년 2개월 동안 국방의 의무를 다하였습니다. 박수 쳐줄 일이죠. 근데 군생활을 하면서 제가 좋았던 것이 몇 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군생활을 하니까 삼시세끼를 정확하게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월급도 줍니다. 그리고 필요한 생활용품뿐만 아니라 의료용품도 다 제공을 해줍니다. 군생활을 할 동안에는 의식주를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었죠. 군복이 헤어지거나 또 속옷이 헤어지면 그리고 치약을 다 사용해도 이 보급병에게 문의를 하면 언제든지 공급을 해주기 때문이에요. 근데 굳이 말하지 않아도 정기적으로 시간이 되면 군대에서 모든 것들을 다 보급을 해줍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요, 이 보급병들을요 군대에서는 어떻게 부르냐면 꿀보직 이렇게 합니다. 꿀보직. 꿀이 뚝뚝 떨어지는 보직. 왜냐하면 본인이 모든 이 보급품을 관리하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들을 본인이 가지고 가죠. 그리고 선임병들은 더 좋은 것들을 가지기 위해서 이 보급병을 잘해주거나 편의를 봐주는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렇게 하면 이 보급병이 제일 좋은 최신의 군복을 선임병에게 주는 거예요. 이런 이유 때문에 보급병이 꿀보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군대를 전역을 하니까요, 이 보급병처럼 나의 필요를 이 공급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야, 이 군대를 전역을 해도 내가 일상생활을 할 때에 이 군에 있을 때처럼 이렇게 매일매일 필요한 일상용품이나 이런 것들을 보급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아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인생을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제 인생 50년. 제 인생 50년을 제가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돌아보면서 항상 제가 느끼는 것이 뭐냐면 저보다 하나님께서 앞서서 저의 필요를 아시고 때를 따라 가장 좋은 것으로 공급해 주셨더라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하나님은 바로 그런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미리 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필요를 잘 알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잘 아시기 때문에 때를 따라 공급을 해 주십니다. 공급을 해 주시는데 그냥 공급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공급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고는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풍성함은요 절대 마르지 않아요. 우리가 언제든지 우리의 필요를 따라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채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더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직접 일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시죠.
오늘 창세기 22장 여러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이 본문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본문입니다. 주일학교를 다녔던 분들은 오래전부터 지속적으로 들어왔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명령을 하시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갔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공급하셨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떻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 나누는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 하나님은요,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을 내려놓기 원하세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려면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에게 전무후무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 명령이 뭡니까? 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번제를 어떻게 드립니까? 혹시 알고 계세요? 번제는 각을 떠서 그 모든 제물을 다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입니다. 그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이 명령은 정말 지키기 어려운 명령, 순종하기 어려운 명령입니다. 왜 어려운 명령일까요? 왜냐하면 이삭은 단순한 그냥 아들이 아니에요. 이삭은 어떤 아들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이을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이을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세요. 근데 그 언약을 맺으면서 두 가지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해주십니다. 하나는 뭐냐면 땅에 대한 거예요. 땅. 내가 땅을 주겠다. 두 번은 내 자손이 별과 같이 그리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될 것이다라는 자손을 약속해 주십니다. 이 땅과 자손, 이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언약을 이을 자녀가 이삭인데 이 이삭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무효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그 언약이다. 하나님 주신 언약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엄청난 결과를 가져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이 언약의 자녀를 제물로 바치라고 하셨을까요? 저는 말씀을 읽으면서 그 힌트를 22장 2절에서 발견했습니다. 22장 2절 우리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말씀을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삭을 호칭할 때 어떻게 호칭하십니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이삭. 그냥 이삭이 아니에요. 그냥 이삭이 아니라 내 아들 내 사랑하는 이삭이라고 하나님께서 표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12절과 16절에도 동일하게 그렇게 표현을 하고 계세요. 이렇게 호칭을 부르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호칭을 부르는 이유, 이렇게 부르는 것은 아브라함이요, 이삭을 아주 끔찍하게 사랑했다는 겁니다. 사랑할 때 이러한 표현을 쓰는 거예요. 사랑과 애정이 듬뿍 담긴 호칭입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혹시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부를 때는요, 그냥 그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호칭을 사용하잖아요. 여러분들 혹시 지금 폰을 가지고 계시면 그 폰에 남편의 이름 또는 아내의 이름이 어떻게 저장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설마 아내분의 이름을 박여사 또는 김마담 이렇게 쓴 우리 남편분도 안 계시죠? 그리고 또 남편분 이름을 쓸 때 아내분들이 돌쇠, 평생 왼수, 집주인 아저씨. 이건 제가 쓴 게 아니라 제가 한번 살펴봤어요. 인터넷에 보니까 이게 있더라고요. 아내와 남편들이 자기 그 폰에 저장되어 있는 이름을 다 써놨더라고요. 그 중에서 제가 고른 거예요. 여러분들 이름은 옷이 우리 교회 성도들이라면 그 폰에 남편이나 아내나 이런 분들 저장할 때 어떻게 기록해요? 이쁜 천사, 나의 공주님. 또 뭐가 있습니까?
내 사랑, 이 정도로는 기록을 해야 이런 호칭을 사용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그렇게 쓰시죠? 네. 네, 그렇게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요, 이 호칭은요, 아주 특별한 호칭이에요. 너무나 끔찍하게 사랑하는 호칭, 너무나도 사랑하는 호칭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호칭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짐작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무엇이 더 큰 것인가를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언약보다 이 내 사랑하는 독자, 내 아들 이삭이 더 큰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언약에 대한 사랑보다 그는 이삭에 대한 사랑이 더 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삭을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보다 더 붙들었고, 그리고 이 아들만 있으면, 이 내 사랑하는 아들만 있으면 나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모든 언약을 그대로 받을 수 있겠구나 라고 자연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보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이삭을 더 사랑했던 아브라함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하나님은 내려놓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요, 이러한 실수들을 너무나 많이 범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같은 실수들이죠. 어떤 실수일까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많은 것들을 베풀어 주셨어요. 재물을 주시고요, 가족을 주시고, 또 일을 주시고, 많은 사람들을 주시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수단이 되어야 하는데, 때로는 그것이 목적이 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수단이 목적이 되어버리니까 하나님보다 내 물질을, 하나님보다 나의 일을,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관계를, 하나님보다 나의 자녀를 더 사랑하고 그것을 우상으로 삼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붙들고, 일을 붙들고, 관계를 붙들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 하는지 아십니까? 착각을 하죠. 어떤 착각을 하느냐? 지금 내가 쥐고 있는 이것이 내 미래의 행복과 성공을 줄 것이다, 이 생각을 해요. 또 어떤 분들은 내가 이거 쥐고 있는, 붙잡고 있는 이것을 내려놓으면 내 삶이 끝날지도 몰라, 이러한 불안감이, 이러한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생각은요, 어떤 생각이냐? 내가 가진 자원과 내 힘을 통해서 내 미래와 내 미래 행복과 성공과 안전이 공급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 내가 그 모든 것들을 공급할 수 있다라고 믿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요, 여러분, 착각입니다. 절대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 안에 있는 힘과 자원으로 내 스스로를 공급할 수가 절대로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프리카에서 그 원숭이를 잡는 법을 알고 계십니까? 어떻게 잡냐면요, 원숭이가 다니는 그 골목에, 바닥에다가 또는 나무에다가요, 원숭이의 한 손이 들어갈 만한 긴 홀을 파놓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다가 원숭이가 좋아하는 각종 나무의 열매를 다 집어넣어요. 그리고 뒤에 가서 이제 원숭이를 지켜보는 거예요. 원숭이가 지나가다가 그걸 보고 거기다 손을 넣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열매를 한 주먹 가득 쥐고 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안 빠지는 거예요, 이게. 안 빠지는 거예요. 근데 그때다 싶어서 이제 원주민이 가서 그걸 봐요. 그런데도 갈 때까지 이 쥐고 있는 열매를 놓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빠지려고 막 노력을 해요.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결국엔 잡혔죠. 결국엔 잡히는 겁니다. 여러분, 뺄 수 있는 게 뭐예요? 거기 도망치는 거, 자기가 자유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본인이 쥐고 있는 열매를 놓으면 돼요. 열매를 놓으면 그냥 거기에서 자유롭게 나와서 자기의 일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쥐고 있는 그 열매를 놓지 못해서 결국에는 잡히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여러분, 내가 쥐고 있는 이것을 놓으면 어떻게 될 것처럼 생각합니다. 꼭 쥐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놓으라, 나를 잡으라, 그것을 놓고 나를 잡으라고 말씀하는데도 끝까지 그것을 붙잡고 놓지 않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요,
죄송하지만 원숭이와 사실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려놓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내려놓아야 할까요? 내려놓으면 우리에게 좋은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정말 좋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잡고 있는 것을 내려놓으라고 하시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정말 좋은 것들을 주시기 원하세요. 그래서 네가 쥐고 있는 것, 그것을 놓고 나를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진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8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여러분 잘 보세요. 바울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버렸습니다. 내려놓았습니다. 그의 학문적인 배경, 또 그의 혈통적인 배경,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가 내려놓고 잡은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누굴 잡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바울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학문적인 배경, 그리고 그 혈통적인 그 배경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더 귀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에게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과감하게 그 모든 것들을 버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28살의 나이에 에콰도르 원주민으로부터 순교를 당한 짐 엘리엇 알고 계시죠? 이 짐 엘리엇이 나중에 죽은 후에 그 일기장에서 그가 이렇게 고백하는 글을 우리가 읽어보았습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다. 다시 한번,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다. 여러분,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것은 결코 바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좋은 것들 여러분 베풀어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 좋은 것을 얻기 위해 우리가 붙잡고 있는 영원하지 않는 것, 그것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영원하신 그리스도를 붙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여러분, 내가 잡고 있는 것, 붙들고 있는 것, 그것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붙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볼 것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할 때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하면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창세기 22장 여러분 전체를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후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라. 자, 아브라함의 행동을 한번 잘 주목을 해보십시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아브라함이 이 행동하는 행동이요, 조금의 주저함이나 머뭇거림을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걱정도 없어요. 두려움이 전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명령을 묵묵하게 그 일을 순종하는 모습밖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많은 분들은요, 사실 이 본문을 읽을 때 감성적으로 이 본문을 읽을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아브라함이 아마 자기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그 명령을 받은 후에 밤잠을 설쳤을 거야. 아침에 일찍 일어난 건 그냥 그것 때문에 밤잠을 설쳐가지고 밤새도록 고민하고 밤새도록 아파서 눈물 흘리면서 잠을 못 잤기 때문에 일찍 일어난 걸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럴 수도 있겠죠. 또 어떤 분은 아마 마음속에 뭐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하나님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어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것도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요,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구약과 신약에 나와 있는 이 본문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어떠한 감정과 어떠한 고민을 했을까 한번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는데요, 아브라함의 감정이 어땠는지는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이 뭐냐? 그의 감정이 어떠한 것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그의 태도는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어떤 태도입니까? 불안이나 두려움이 전혀 없어요. 뭐만 했습니까? 오직 확신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의 대화 가운데 할 수 있죠. 이삭이 뭐라고 말합니까? 7절 말씀 보면, 아버지, 제사 드릴 나무와 불은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요? 라고 물으니까 아브라함이 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번제할 어린 양을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 친히 준비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묵상을 하면서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생겼어요. 원래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 왜 그랬을까? 궁금한 걸 던지는 건 너무나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을 더 깊이 들어가기 때문이죠. 제가 궁금한 건 이것이었습니다. 이 본문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 말씀은 조금 더 오히려 이렇게 하면 더 부드럽지 않을까? 아브라함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너와 나를 위해 준비해 주실 거야 라고 이렇게 말했으면 조금 더 부드럽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으세요? 예. 저는 아무런 생각이 안 하시지 않았는데 맞게 생각하시네요. 맞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게 더 오히려 우리가 읽기에는 조금 더 부드러운 본문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왜 그럴까요? 왜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그건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언약을 이해하면 금방 이해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우리는 언약을 이해할 때 그냥 새끼손가락 손에 걸고 꼭꼭 약속해, 이게 언약이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새끼손가락을 두 개를 꼭 걸고 이렇게 약속했구나, 이게 약속이 아닙니다. 언약은 훨씬 더 높고 깊은 개념이에요. 언약은요, 인격적인 양 당사자가 서로 공적인 관계를 맺는 겁니다. 근데 공적인 관계를 맺을 때 그냥 맺는 게 아니에요. 고대 근동의 역사를 보면 어떻게 맺냐 하면, 동물을 가지고 와서 동물을 반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동물을 양쪽으로 쫙 이렇게 걸어놔요. 그리고 서로 인격의 당사자가 양편에서 서로 잘라놓은 동물의 사이를 지나가는 거예요. 이 의미가 무슨 의미냐? 내가 언약을 맺었다. 만약 너와 내가 누구든 언약을 어길 시에는 양쪽에 걸려진 동물처럼 죽는다 하는 것들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을 때는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생명을 걸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거라니까요. 물론 하나님의 생명은 영원하시죠. 바로 그 의미가 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을 맺은 사람은요, 어떻게 해서든 이 언약을 뭐 해야만 합니까? 지켜야 되는 거예요. 신실하게, 성실하게 그 언약을 지켜내야만 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것을 알고 있었죠. 하나님께서 나와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 언약을 하나님이 신실하게 지키실 거야,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실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대한 아브라함의 믿음이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8절과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을 하셨으니 그가 아브라함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의 어떤 이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그 언약을 지키실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 바로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고 그것을 아브라함은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공급하시는 데는요, 우리에게 조건이나 어떠한 합당한 요구를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세요. 아브라함의 순종이나 아브라함의 인격의 됨됨이를 보고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게 아닙니다. 뭐 때문에? 하나님과 맺으신 언약 때문에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늘 성실했나요? 한 번도 성실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그때 좋았다가 또 불순종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또 불순종했다가 또 은혜 구하고, 계속 반복돼요.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는 그냥 언약을 깨는 역사입니다. 근데 반대로 하나님은 그 언약에 늘 언제나 신실하시게 반응하는 역사예요. 또다시 은혜를 주시고 또다시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요, 은혜에 근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공급받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합당하게 준비하지 않아도, 어떤 기준이 없어도 하나님은 우리와 맺은 그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신실하게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은혜이죠.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요,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보다 힘센 시련, 유혹, 그리고 위험, 대적들을 만나게 되죠. 또 우리 삶에는 재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미래의 문제, 직장 문제, 이 모든 문제를 사실 늘 경험하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내가 경험할 때 내가 이걸 통제할 수 없을 때가 더 많이 있어요. 내 손을 벗어나서 내가 어찌할 수 없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면요, 우리 안에는 두려움이 자리 잡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공급하신 하나님, 강력한 주권과 은혜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통제권을 벗어나는 어떠한 상황은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지 않는 장소와 상황은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는 모든 곳에 미치고 모든 곳에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37편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미치지 않는 곳은 그 어느 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시고 두려움 없이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요 가장 좋은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너무 좋으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공급해 주시는 건 너무 좋잖아요. 12절 말씀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칼로 내려치려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시면서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마라,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13절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량이 귀에 있는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량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뭘 주셨습니까? 번제할 어린 양을 공급해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지금 이 순간에 아브라함에게는 이것이 가장 좋은 것이죠. 하나님 공급해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이 바로 이겁니다. 자, 하나님이 공급하실 때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공급하시는 거죠. 이거는 진리입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한 가지 여러분 기억하실 것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가장 좋은 것은 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어떤 것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떠오르는 게 뭐예요? 머리에? 필요한 것. 가장 먼저 뭐가 떠올라요? 솔직히. 그렇죠. 돈. 하나님이 필요하신 걸, 하나님이 가장 좋은 걸 나에게 주신다 그러면 뭐가 떠올라요? 솔직하게 뭐가요? 돈이 가장 먼저 떠올라요. 띵! 돈이 떠오르죠. 그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실제로. 우리 모두에 대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내 삶에 풍성함을 주시고 번영을 주시고 성공을 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장 먼저 한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 가장 많이 가지는 것, 그리고 잘 되는 것, 이런 것들이 가장 좋은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요,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것입니다. 예.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을 내가 원하는 물질과 내가 원하는 그것에 그냥 끼워 맞춘 거예요. 이것은 좋은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데 이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베푸시기 원하는 가장 좋은 것 뭘까요?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행복하게 잘 사는 것일까요? 주일 예배 잘 드리면서 헌금도 잘하고 봉사 열심히 하고 그러면서 적절하게 세상에 누리는 행복과 성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좋은 건 그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좋은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종류의 좋은 것이 아니에요.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9절 말씀 보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기도가 나옵니다. 근데 그 기도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요. 얼마나 간절히 위해 기도하는데 그 기도를 보면 하나님이 그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힌트가 나와요. 자, 다 읽지는 않았지만 첫 번째가 뭐냐면요,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9절 말씀 보면 첫 번째는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첫 번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예요. 세 번째,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위해요 바울이 기도해요. 근데 이 기도가 바울 서신 가운데 종종 등장합니다. 골로새서에 봐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이 내용이 비슷하게 등장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원하는 선이라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그 사랑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우리 삶이 채워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가장 좋은 것, 하나님이 생각하신 가장 좋은 것과는 얼마나의 간격이 있으십니까? 말씀을 못 하시는 거 보니까 말씀하기 힘드시겠죠? 쉽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간격이 내가 얼마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가까워 있는가, 가까이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여러분 잘 보시면요, 성경의 인물들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성경의 인물들은요, 그냥 편안한 삶들만은 살지는 않았어요. 물론 다 잘 됐죠.
요셉도 잘 됐잖아요. 다윗도 잘 됐잖아요. 근데 요셉의 생애를 보고 다윗의 생애를 잘 보세요. 잘 된 것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잘 된 것만 있지는 않습니다. 요셉은요, 형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했어요. 누명을 쓰고요, 오랫동안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다윗은요, 그의 재위 기간에 있을 때 수많은 적들로부터 공격받고요, 심지어는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로부터 왕위를 찬탈당한 그런 왕입니다. 도망다녔어요. 이 요셉을 보고 그리고 다윗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에 좋은 것, 다시 말하면 단맛만을 주시지 않았어요. 뭘 주셨어요? 쓴맛도 주신 거예요. 쓴맛. 하나님께서 쓴맛을 주신 거죠. 근데 여러분, 쓴맛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쓴맛을 주신 이유는요, 더 깊은 단맛을 내기 위함이에요. 저는 잘 모르지만 제가 준비하면서 한번 살펴보니까요, 음식에도 이 쓴맛이 되게 중요하다고 해요. 쓴맛이 음식의 풍미를 더 내주고요, 더 깊은 단맛을 내기 위해 쓴맛을 나는 음식 재료를 사용한다라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쓴맛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깊은 단맛을 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때로는 뭘 주셔요? 쓴맛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쓴맛. 왜요? 더 좋은 걸 주시기 위해서, 더 깊은 단맛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쓴맛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초자연적인 성경 읽기라는 책에서 존 파이퍼 목사님은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손가락은 우리 영혼이라는 하프의 모든 줄을 튕기도록 되어 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모든 하프의 줄을 튕기도록 되어 있다. 똑같아요. 기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여러분, 고난과 슬픔이라는 줄도 하나님은요, 연주하시고, 그리고 기쁨과 행복이라는 줄도 연주하시는 거예요. 자, 기타를 치잖아요, 여러분. 기타의 C 코드는 도, 미, 솔, 이렇게 세 가지 화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도 하나 치고 미 하나 치고 솔 하나 치면 별로 이게 뭐야? 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도, 미, 솔 세 개 코드를 딱 잡고 딱 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름다운 화음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활용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인생에서 쓴맛이라는 단음도 잡고 슬픔이라는 단음도 잡습니다. 기쁨이라는 단음도 잡죠. 근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잡으시고 한 번에 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아름다운 화음이 일어나는 겁니다.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좋은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공급하시는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여호와 이레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잘 보면 하나님께서 이 필요를 채우시기 위해서 우리 위해 한 가지 하신 일이 있어요. 그 뭐냐면 자기의 가지신 것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해 주셨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내려치려고 한 그 칼은요, 뭐 했어요? 멈추셨어요. 그런데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향하여 내리치는 그 진노의 잔, 그 형벌의 잔은요, 하나님이 스탑! 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 아들에게는 더 큰 진노와 더 큰 형벌을 하나님이 쏟아 부으셨어요.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셨다니까요. 왜요? 우리에게 더 많은 걸 공급하시기 위해서. 또 그 아들은 어떻습니까? 이삭은요, 자기를 위해 번제와 불을 준비해서 지고 갔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이삭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인생의 모든 무거운 죄를 다 그분이 짊어지시고 그 산을 오르셨어요. 그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공급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 그 모든 것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소유하신 하나님께서 그 거대한 창고를 이제 여셨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받을 자격이 없는 반역자인 우리들에게 그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는 그 모든 것들은요, 이제는 절대로 그 공급이 보류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창고는 절대 마르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 그 여호와 일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